제가 미국에 살면서 가끔마다 저에게 나이를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한국식으로 말해줄까? 미국 나이로 말해줄까? 그렇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한국 나이를 딱 들어보면요, 제가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먹었나? 왜 한국식 나이가 있고 미국식 나이가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여러분, 아이가 여인의 몸에서 나오는 그 순간에 생명이 시작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임신 소식이 들렸을 때부터 우리는 생명을 의식하게 되고 생명이 있다고 생각해서 애지중지 그 생명을 우리가 신경을 쓰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릴까요? 새해를 보는 우리의 관점도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1월 1일이 딱 됐다. 이게 새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건 물리적인 그런 시간으로서의 새해를 말하죠. 그런데 교회에는 처치 이어가 있어요. 교회력이 있어요. 교회력의 시작으로 봤을 때 새해는 대강절부터 시작된 것이 새해입니다. 왜냐하면 1월 1일 날이 새해 같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사건 중심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 땅에서 계산했던 그 시간을 버려라. 이제 이 달을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시점부터 새로운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1월 1일이 새해라고 갖기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추수감사절이 끝난 시점부터 성탄절까지 4주간을 대강절로 보내는데, 이때 우리는 새해를 위해서 꿈을 잉태하고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우리가 새해를 정말 맞은 사람처럼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나왔으니까 이때부터 시작이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꿈이 없고 마음 안에 어떤 새로운 목표가 정해지지 않으면 1월 1일이 온다고 해서 그것이 새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조금 있으면 흔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요, 대강절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대강절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대강절에 보다 더 우리가 꿈을 갖고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 메시아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시몬과 안나,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여주심으로써 위로받게 하셨습니다.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은요, 그냥 1월 1일만 기다리면 당연히 새로운 어떤 목표가 세울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내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부족했던 것이 무엇인가, 내가 왜 무너졌는가, 내가 정말 중요했기 때문에 새해 1월 1일 날 목표를 세웠는데 이것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채워졌는가를 생각하면서 부족한 것을 보완하고 또 새로운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없는 선물은 사람들이 업신여겨요. 이 대강절에 우리의 위로자, 우리의 소망, 우리의 상담자, 우리의 전능하신 분, 우리의 지혜자이신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는 꿈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강절에 여러분에게 다윗의 신조를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신조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믿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서 입으로 내뱉는 것이 신조입니다. 신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것을 문서화된 것이 신경이죠. 그래서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바를 입으로 내뱉고 그것이 문서화된 것이 사도신경이라 한다면, 신조는 내가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사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신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신조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모든 세대에게 이것은 믿어야 돼, 이렇게 사는 것이 맞아, 이것이 옳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신조를
한 가지라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그래서 다윗의 이 신조를 보려고 합니다. 네, 이 월드컵 시즌에요,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연예인들이, 스포츠 선수들이 상품 광고를 위해서 막 광고 모델로 쓰임 받죠. 근데 축구 선수가 축구화에 대해서는 경험이 있고 뭐 할 말이 있겠지만 자동차 타이어에 대해서 뭐 이런 상품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우리는 그거 믿지 않습니다. 그냥 이미지가 좋아지게 해서 상품을 더 많이 팔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근데 정말 그것을 거치고 실험하고 내가 살아본 결과로 모든 사람들은 이걸 믿어야 돼. 이것을 하면 모든 사람이 유익할 거야. 이것을 믿지 않으면,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조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신조를 말할 때 먼저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를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신조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누구의 신조입니까? 시편 37편은 누구의 신조를 말합니까?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는데 다윗이 자신의 신조를 시로 표현한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자를 물리쳤다고 했습니다. 곰을 때려 눕혔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 순간에 다윗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어떤 그 신조를 믿을 수밖에 없는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수레를 받고 한순간에 이스라엘의 장관이 됐어요. 다윗은 여러 가지 직업이 있었습니다. 그는 왕이었습니다. 목자였습니다. 시인이었습니다. 그는 음악가였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을 그는 탁월하게 해냈습니다. 그런데 다윗만큼 적이 많았던 사람도 없습니다. 왕이 죽이려고 작정을 하니까 모든 군대가 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동원되죠. 그리고 온 백성이 다윗 편을 들어준다,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윗을 숨겨두거나 다윗 편에 있으면 다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 사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왕이 도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자녀와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그러니까 다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요, 다윗이 어디에 숨었다는 얘기를 알았을 때 사울은 그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숨겨졌다 그러면 그 동네는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의 나라에서는 숨을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망명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정말 싫고 싫은 이 망명 신청을 하는데 골리앗이 살던 곳으로 망명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미친 척을 하고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냥 자기는 미친 척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다윗을 구원하셨습니다. 다윗의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끌어내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고백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것입니다. 주님께 피함으로 그가 복을 경험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말한 신조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 신조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우리가 왜 불평하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우리가 왜 시기합니까? 그들이 잘 되기 때문에,
그들이 토실토실 막 살이 쪄 보이고 너무 건강해 보이고 너무 잘 돼 보이고 형통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막 신경질 나고 불평이 나는 거예요. 시기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불평하지 말아라. 시기하지 말아라.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속히 베일 것이다. 풀을 베듯이 속히 베일 것이다. 베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풀처럼 쇠잔할 것이다. 이것이 다윗이 인생을 바라면서 그가 깨닫고 그걸 확인하고 결과물을 얻었던 고백인 것입니다. 인생은 풀과 같습니다. 아무리 영원없도 꽃과 같습니다. 근데 베이죠. 여러분, 사울 왕은 배임을 당했습니다. 그는 칼에 찔려 자기가 스스로 칼에 찔러 죽어 자살했습니다. 그 인생이 너무 비참하죠. 그리고 사울의 왕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전부 쇠잔해졌어요. 이것을 보는 사람들은 실천할 것이 있습니다. 3절 말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 하나님이 정말 공의롭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일에 쓰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을 의뢰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이 약하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식물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맛있게 먹어본 것들은 우리 뇌 속에 박혀 있습니다. 우리 뇌 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으면 뇌 속에서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맛있게 경험한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있을 때 그 성실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4절 말씀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기를 그토록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고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뜻이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기뻐할 만한 모든 이유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에도 예수님은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또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쁨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기쁨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잖아요. 그 기뻐하는 정서 속에, 기뻐하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은 소원을 심으십니다. 소원을 잉태케 하십니다. 제가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이 노래는 제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중에 그냥 나온 겁니다. 기뻐하는데 제 마음에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영이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표현하고 싶어서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대부분 노래를 만들었을 때 그 노래는 제가 기뻐하는 중에 그냥 흘러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은 소원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집어넣으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이면 하나님이 이루시겠죠. 저는 꿈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것을 갈망합니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쁘게 예배하는 것, 그런 예배가 있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증거되는 예배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예배를 깨울까, 어떻게 하면 예배자들을 세울까를 많이 고민하다 보니까 그걸 쉽게 설명하려고 비유를 들어보고 많은 고민하다 보니까 점점 저에게 비유가 쌓여졌어요. 100가지 이상의 비유가 막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비유에 대해서 쓴 책 있나 아마존에서 책들을 보니까 이 세상에 모든 세대에 걸쳐서 이 비유를 담은 책은, 예배에 대한 책은 없더라고요. 그럼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소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책을 쓰겠다고 했는데 예배에 대한 책,
예배를 비유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읽으면 그냥 예배가 그냥 확 잡혀질 수 있는 책을 써야 되겠다는 그런 소원이 생겨서 쓰고 있는데요. 더 욕심이 생겼어요. 이거 내가 아마존에 영어로 만들어야 되겠다. 영어 버전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중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불만을 주시든지 문제의식을 주시든지 어떤 필요를 보게 하든지 틈을 보게 하든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소원을 담아 주십니다. 또 한 가지 다윗은 신조를 말합니다. 시편 37편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 왕으로부터 막 정말 죽을 위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도 위협을 받았습니다. 압살롬이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요,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나중에는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모든 전략을 짭니다. 그리고 정말 이런 전략가라든가 그리고 유능한 사람들 다 그들을 칭찬하면서 그 마음을 다 훔쳐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것들 다 준비했어요. 그래서 구테타를 일으킬 수 있는 날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윗성으로 쳐들어갑니다. 다윗 왕은요, 신발 신을 여유도 없이 도망쳐 나옵니다. 그리고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아의 장인어른입니다. 바세바의 할아버지죠. 그런데 이 아이도벨이 전략가인데 이 아이도벨이 압살롬 편에 붙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세가 다 압살롬 편이에요. 다윗이 그냥 막 옷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도망가는 걸 보면서 시므이가 저주를 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막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간음을 하더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이제는 다윗의 세대는 끝났다라고 말하죠. 모든 정부와 통신망들은 다 압살롬 편에 다 들어왔습니다. 다윗은 끝났다고 사람은 판단했습니다. 다윗은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올리브산을 지나면서 그는 마음에 새로운 결단을 합니다. 내가 누가 무슨 말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 하나님이 나를 제거하시면 난 제거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도 이 모든 상황을 다 역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후세라고 하는 다윗의 친구가 나타나서 그가 이 모든 상황을 다 뒤집어 놓습니다. 압살롬의 모사와 후세의 이 전략 사이에 하나님께서는요, 후세의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이 다 역전되어요. 다시 다윗은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자기가 그렇게 자랑했던 그 머리에, 그 치렁치렁한 머리가 도망가다 나무에 걸려가지고 매달려서 결국은 꼼짝 못하다가 그냥 제거됐습니다. 여러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입니다. 유대인들이 자신의 국기에도 유다의 그 별, 다윗의 별을 심어놨습니다. 성경에도 여러분 다 정상적인 성경의 가운데를 딱 펴면요, 다윗의 시를 봐야만 합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시를 우리의 예배와 찬양의 교과서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성경에서 말합니다. 다윗을 이 중천에 떠있는 해처럼 아무도 부인할 수 없고 누구도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완벽한 모델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역사에 있어서 그는 비참하게 죽어갔던 그런 성자에 불과한 것처럼
그냥 희생자에 불과한 것처럼 역사자들이 그렇게 기록할 수 있는 존재였을 텐데 하나님은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쓰셨습니다. 교회를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이 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여러분, 이 신조를 말한 사람이 다윗이고 이 다윗은 이런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동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이 어떤 것을 말했는가, 우리는 그 신조의 내용을 살펴봤죠. 세 번째로 다윗의 신조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이 신조를 확신하는가, 나는 삶에서 이 신조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이 고백한 이 신조를 읽으면서 들으면서 어떤 구절이 여러분에게 확신이 되었습니까? 어떤 신조가 여러분의 삶에서 체험되었습니까? 여러분도 이 신조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으로 음식을 삼는 삶을 사셨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마음의 소원이 막 우리 안에서 솟구치는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뜻이라는 이것을 내가 확실히 믿고 어떤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신앙 철학에 만들어졌습니까? 그리고 여호와에게 길을 맡긴다고 하는 것, 그렇게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을 드러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신조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생활 속에 그 신조를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걸 지킨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신조가 아니라 내가 그 신조를 삶에 그걸 펼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신조를 누가 말했느냐, 그리고 누가 경험한 것이냐, 그 신조는 어쩌다 되는 거야, 절대 그런 신조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통해되고 모든 세대에 통해되고 결과물이 똑같아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요 시골에서 살았는데요, 저희 동네는요 돼지 키우는 집이 여러 집 있었어요. 돼지는 일도 안 하고 맨날 받아먹고 그냥 잠자고 먹고 이것만 해. 그렇다고 제가 돼지를 부러워한 적 없어요. 얘는 디룩디룩 살쪄야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칫날을 위해서 준비되니까. 얘는 그냥 물 끓여라고 하면 얘는 끝나는 겁니다. 그런 존재를 왜 부러워합니까? 엄밀히 따져면요, 이 세상엔요 하나님께서 잔칫날을 위해서 준비되는 존재가 있어요. 비극적인 거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한 사람들의 그런 잘됨과 번영을 절대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살아보니까요 40년 안에 거의 90%가 결론이 납니다. 40년 안에 그 인생의 그 끝이 다 결과가 나와요. 하늘을 막 찌르던 여러분 군사정권도 보십시오. 지금 막 벌벌 떱니다. 찍소리도 못해요. 그들이 대학생들 막 고문시키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들의 말 한마디로 막 다 바뀌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끝은 올 것이다. 너 가봤자 50년 가겠냐? 결국은 시대가 바뀌니까요. 지금 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인생도 40년 안에 교만한 인생, 자기로 가득 찬 인생은요 40년 안에 결판이 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쇠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버틴다? 그러면요 우리는 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 인생을 사용해서 누군가를 훈련시키려고 하는구나. 사울이 다윗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다윗을 갈고 닦아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고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다 기회를 주시죠. 근데 그 인생이 끝까지 버티고 오만하고 자기 착각에 빠져 있으니까 결국은 심판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 특히 크리스찬들 핍박했던 네로왕 시대가 그렇게 살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름은요, 고향 이름으로밖에 안 불려집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다윗이 말한 이 신조가 어느 시대만 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에 통한다는 이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자. 살다 말다 하지 말자. 이 말씀대로 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것이다.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신조가 여러분에게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강절에 여러분 이 신조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어떤 신조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됩니까? 어떤 신조를 한번 살아볼 만한 용의가 있습니까? 그 신조가 여러분의 삶에서 막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이 다윗의 신조를 따라서 승리하고 사람들에게 증언할 수 있고 여러분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조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